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대표해서 우리 임영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매일매일 자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엔 가장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저희 하루를 세상의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을 매일매일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전에는 주님께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마비시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 또한 인간은 그저 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고 이 시작도 끝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달라진 일상, 빼앗긴 일상, 세상과 친했던 일상을 포기하게 되었고 텅 비어버린 일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함을 깨달았을 때 그때 나의 아이들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요 은혜와 사랑이며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철저히 매일매일 경험하니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이시며 쉽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분, 사랑과 인자함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에게 심판하시는 분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저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우리들의 헛된 죄 지음을 보시며 아파하시고 살을 내는 고통을 겪지 않으실까요? 어느 누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이 드실까? 주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이름표만 달았지 진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을 텐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을 텐데 돌아보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이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자 이 성전에 그리고 모니터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희에겐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하기에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미천하고 미련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으로 두렵고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과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복 교회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연로하신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삶은 그저 주님이셨고 주님이십니다. 이분들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우리 하늘복 교회도 이 자리에 있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분들의 평생의 눈물의 기도가 청장년들의 믿음의 멘토가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하늘복 교회 유아부터 중등부까지 미래에 귀하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참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본받아 잘 자라나게 도와주시기를 부족한 입술로 기도합니다. 특히 중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의 영혼에 주님의 사랑과 뜨거운 성령의 손으로 기름 부으셔서 더 많이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 아이들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 아이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이 아이들의 능력이 되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늘봇 교회 모든 아이들을 주님의 깊고 넓고 따뜻한 사랑의 날개에 언제나 품으셔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족하지만
또다시 너무도 적은 인원이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이 또한 여의치 못해서 각자 일터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늘법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하신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는 아니지만 저희의 진정한 주님 안에서 저희의 진정함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세상은 불안하지만 저희의 믿음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며, 잃어버린 일상은 그 빈자리를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시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시간들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로 채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이 성전에는 이전보다 적은 성도들이 모였으나 주님을 갈구하는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더 클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성전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기에 충분히 기쁜 예배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또 저희들의 모든 걸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저희의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들도 주께서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기도하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초라한 말구에서 나신 예수님께서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의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크고 귀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시작하는 세상살이가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보다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끝나지 않는 이 시기를 용감하고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더 평안한 마음을 안고 이 성전에 올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맞아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오늘 추우셨죠? 어제 정말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좀 추웠던 날이 아닌가. 그래서 어제 저희 집도 막 월동 준비를 급하게 커튼도 두꺼운 거로 달고 막 급하게 그랬는데요. 이제 정말 2020년도 딱 한 달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늘 연말이 되면 느끼는 감정이지만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또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정신없이 한 해가 지나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2020년 1월 1일이 기억나시나요? 송구영신 예배 기억나시나요?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새로운 기대함으로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가 다 망쳐버릴 줄 몰랐죠. 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1월 1일 그 2020년의 첫날을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할 날이 무엇입니까? 2020년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2020년 12월 31일 그 마지막 날을 또 우리가 통과한다면
또 새로운 날 2021년 1월 1일 새 날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정해진 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요, 어떠한 시간 안에 있는 것이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의 시간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사실 순간의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시간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도요, 결국 끝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마치 2020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땅에 계획하신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윤회라는 사상 들어보셨죠? 계속해서 전생이니 뭐니. 그래서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가요, 이런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불교나 힌두교를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신을 믿지 않은, 신앙이 없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시간이 무한정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살고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 마지막 시간이 주어질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내가 살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에 대한 이 관심은요, 아주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심판의 날에 대한 관심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에는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종말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때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이죠. 즉 시간, 즉 마지막 때가 언제 오냐라는 거예요. 언제 오냐. 그래서 여러분, 그 종말론이 아주 크게 이슈가 될 때가 여러분 언제냐면 항상 그 마지막 때를 누가 막 점지해요. 이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일 유명했던 사건이죠. 92년이었나요? 시원한 1992년이란다. 그 다미선교회라고, 그렇죠? 아주 그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단히 그 이슈가 됐었던 그 사건이 있었죠. 10월 28일이었나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죠. 10월 23일 아니면 28일이었던. 그래서 그날 그 0시 될 때 온 방송국에서 생중계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12시 땡 하고 아무 일 없으니까 이제 다 끌려 나오고 관련자들 잡혀 나가고 그 목사 구속되고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때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납니다. 항상 이 종말은요,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것에 대한 관심이요 항상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관심은요, 오늘날 우리의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그때 무슨 일이 납니까? 그게 가장 큰 관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관심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여러분 이어지는 13장 5절부터 예수님은요, 자칭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 항상 그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쟁과 자연재해 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것의 징조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분명한 것은 그것이 징조가 되겠지만 곧 그것이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징조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징조지, 그것이 곧 마지막 때라는 완전한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23절에 보면요, 무엇보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올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너무 간단하죠.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을 가지고 오신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2절에 보면요, 이 마지막 날은요, 심지어 예수님 그분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의 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즉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 날을 알 수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그 날을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때에 대한 관심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거나 분명하게 얘기하거나 마치 정말 그럴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웃긴 거, 저는 그게 참 우리의 인간 연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그런 걸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 사실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열심히 하죠. 그럼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요, 하나님을 자주 만난다는 건데, 자주 만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주 만나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만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의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상죄인이다라고 고백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진다라는 거죠. 더 겸손해져요. 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기도하고 뭐 좀 신비한 거 체험하면, 그게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 건데, 신비한 거 좀만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의 경험이 저는 전부 다 가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소화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럼 그게요, 철저한 불신앙이에요, 사실. 그것만 봐도.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걸로 자꾸 뭐 장난치거나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여러분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게 자세히 보면요, 좀 사실 좀 이상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뭘 물어봅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뭘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깨어 있어라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시는 사자성어죠. 동문서답이라고 그러죠. 동문서답. 제자들이 한 질문에 예수님이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 복음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많아요. 제자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대답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분입니까? 아니죠.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즉 질문은요, 관심 있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은 제자들의 관심과 제자들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 그것을 교정해 주신.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를 물어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관심이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어디에 있어요? 관심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관심이 있죠. 그렇죠? 항상 먼 미래, 즉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먼 미래의 그 시간과 그 공간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이에요. 그 막연한 미래. 그 어떻게 보면 참 그 두려운 미래. 그 포인트가 그 관심의 지점이 항상 미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이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의 관심은요, 포인트는요, 지점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오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온통 막연한 그 두려운 미래에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눈을 어디에다 다시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시는 거예요? 거기다 눈을 돌리지 말고 오늘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미래는요 항상 우리 인간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죠. 그렇죠? 여러분 나는 미래에 대한 그 기대가 더 크다라는 분 계세요? 별로 없으시죠? 아니 일단 당장 내일 월요일이 두렵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도 우리 막 걱정되죠. 두렵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큰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왜? 미래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 사실 걱정과 두려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증폭시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그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미리 안고 살지 말고 그런 것들 내려놓고 신실하신 오늘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지금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오늘 그분의 신실한 자녀로서 제자로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곧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삶은 언제나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종말에 대한 관심을 꼭 무슨 그 우주적 사건, 그러니까 완전 우주가 종말되는 여러분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요 그건 반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주의 종말보다 더 두려운 종말이 뭡니까?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우주의 종말보다 더 무서운 종말이 뭐예요?
우주보다 귀한 내 종말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죽음.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무슨 뭐 지진이 나고 자연재해가 나면 그 마지막 때인 걸 알아라.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재앙이 있을 때 나의 우주, 내 우주가 종말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자연의 재해가 있을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왜 우주적 종말을 뭐 그거 둘째야. 내 삶의 종말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를 보고도 내가 깨어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진짜 희망 없는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주적 종말보다 더 심각하고 사실 더 나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내 우주적 종말, 그러니까 나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제가 아까 뭐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조만간 12월 31일 그 마지막 날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진짜 모르잖아요. 제가 뭐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요, 이걸 정말 깨닫고 산다면 오늘 깨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제일 어린 세대가 우리 시온인데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죠.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사실, 내 삶의 종말, 우주보다 귀한 나의 삶의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권자 앞에서 지금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 이 공간 안에서,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찬양할 때 말씀드렸죠. 오늘부터 대림절 시작됩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성탄절 전에 4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절기가 여러분 대림절. 그래서 여러분 그 달력상, 그 양력상으로는 여러분 12월이 마지막이겠지만 여러분 교회 절기상은요 대림절이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오심을 기대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근데 시작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끝이 담겨 있죠.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같이 고백하는 절기가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린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냥 대부분 또 그렇게 살지. 뭘 오셔? 뭘 바쁜데 오셔? 내가 가지 뭐, 그렇죠? 내가 가지 뭘 오셔? 그냥 뭐 이제, 내가 뭐 좀 있으면 뭐 송권사님 뭐 네. 오시기 바래요. 그냥 먼저 가세요. 우리 할 일이 많아. 먼저 좋은데 가게.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사실 뭐 주님이 다시 오신, 뭐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이 다시 오고, 사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냥 전하는 거지.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기대, 소망, 이게요 거의 없어요. 기대도 사실 안 해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또 신앙인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불안과 어떤 그런 공포가요 예전보다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뭐 마지막 때에 대한 뭐 666 막 이런 거 두려우세요? 거의 없죠 요즘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좋은 거예요. 반면에 이런 부분은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장난질에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저는 좋은 현상 같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관심조차 기대조차 두지 않는 오늘을 사는데 어떤 오늘을 삽니까? 나의 오늘만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오늘, 그 깨어있는 오늘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것을 채우기 위한 오늘을 살기에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오늘 깨어서 주의 의와 나라를 구하며 살라라는 것인데, 오늘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은요 평행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이 있는데, 근데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21장에 조금 더 추가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 가운데 살지 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 욕망, 내 어떤 만족만을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의미심장한 게 있죠. 어떤 말입니까?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살의 걱정으로 짓눌려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좀 너무하시네. 너무 못 알아주시네. 내가 뭐 세상살이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합니까? 여러분, 세상살이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시나요? 그냥 살다 보면, 그러니까 눈 뜨면 하는 게 뭐예요? 걱정이죠. 눈 뜨면 오늘 뭐 먹지? 아침 뭐 먹지? 뭐 입고 나가지? 뭐 차는 뭐 제대로 올까? 뭐 버스는 제 시간에 올까? 지하철은 뭐 사람이 뭐 이런 걱정들. 점심 먹으면서 또 뭐 어때요? 점심시간 되면 점심 뭐 먹지? 저는 점심을 먹으면서 걱정해요. 저녁을 뭐 먹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눈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걱정하다 삽니다. 걱정하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살이 걱정 안 하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이 살다 보면 살면서 마주하는 많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많은 문제 앞에서 인간은요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상살의 염려에 짓눌려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염려는요 다른 말로 하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그렇죠? 염려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뭔가에 집중하죠. 그렇죠? 여러분, 생활의 염려에 뭐가 있을까요? 돈의 문제가 있죠. 가장 큰 문제. 뭐 집의 문제가 있죠. 요즘 뭐 전세니 뭐니 뭐 난리도 아니죠. 또 가장 큰 또 문제가 뭡니까? 자녀의 문제. 그렇죠? 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공부하는 것들, 기타 등등 여러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에 염려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러한 것에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인간은요 그 집중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 먹고 돈 문제만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염려해 보세요. 맘만 먹고 한 달 동안 2020년 12월 동안 내가 한번 뭐 하나의 염려를 아주 내가 그냥 마음껏 하겠다 하나 정해 보세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내가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겠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발견하실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삶이 맞춰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 문제 염려하면요 온통 돈 버는 일에만, 돈과 관련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공부 여러 가지 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집중하면 할수록 염려하면 할수록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즉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염려하면 걱정하는 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반대, 불신앙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이죠. 왜? 염려한다는 것이 왜 불신앙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한 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뭐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걱정을 어떻게 안 하겠어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우리가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그 염려하는 것을 내가 집중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계속해서 몰두하고 집중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여러분 대적하셔야 된다. 그것과 맞서 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세상산의 염려에 짓눌려 살지 말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내 삶을 완전히 짓누르고 사로잡아서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많은 염려를 합니다. 저도 많은 염려를 합니다. 염려하는 걸 하고 제가 염려하고 뭐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염려하는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이 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그런 염려들이 다 기도가 돼요. 제 가정을 위한 것들, 그런 걱정들이 다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마음이 막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염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염려냐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지고 나면요, 제가 하는 기도가요, 계속해야 되는 기도가 생기고요, 내가 이제 다 내려놔야 될 기도가요, 즉 내가 내려놔야 될 염려가요, 다 구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염려는요, 그냥 정말 나를 위한 염려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나쁜 게 아니고 그런 염려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도 없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 그거 계속 붙잡고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어떤 기대 때문에 그게 만족되지 않으니까 그거 계속 붙들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짓눌려서 묶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다 있으시죠? 나만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너만 그런 거기도 막 그런 분위기 아니죠? 그렇죠?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 정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마치 내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 마지막 그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계속 거기에 관심 가는. 이게 언제입니까? 언제 될 거야?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내려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특히 대림절 첫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절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귀한 손님 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12월 2020년에 마무리되는 이 시점, 그러나 뭔가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염려들 한번 잘 살펴보시죠. 그리고 빨리 모아서 분류해서 버려야 될 것들, 빨리 저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될 것들, 빨리 저 쓰레기 봉투에 싸서 꽁꽁 싸매서 당장 밖에다 버려야 될 것들. 여러분 그러한 염려들, 그러한 내가 집중했던 것들, 사실 내 영역이 아니었던 것들 다 한번 분류해 보시고 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망들이 아주 심플해지고, 그러나 더 명확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걱정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걱정하는 내용이 달라지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복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요. 내가 걱정하는 그 내용이 달라지면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내 마음의 이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최대 감시사가 뭡니까? 여러분 최대 감시사가 뭐세요? 네, 백신 아닙니까? 백신. 이놈의 백신, 화이자니 뭐니 빨리 좀 내놔라. 그렇죠? 지금 전 인류가 아마 지금 70억이 넘는 전 인류가 지금 가장 소망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의 종결일 거예요. 온통 여기에 걱정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어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의 종결,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코로나의 종결, 여러분 그 종결되는 날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라집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또 수많은 걱정과 염려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제 이거 저도 이제 제가 말씀을 주면서 저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코로나 이런 어떤 방역 단계에서 이런 상황들이 제 삶에 굉장히 밀접해요. 제가 하는 일이나 사역이나 모든 거에 굉장히 밀접한데, 그 마음의 짐이 많이 내려지더라고요. 뭐 그렇게 그거에 네가 염려하고, 내가 염려한다 바뀌는 거 아니죠. 내가 여기 집중한다고 여러분 화이자가 더 열심을 해서 다 해서 여러분 걔네가 더 잘 만듭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의 때에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때 그 마지막 날 언제냐, 뭐 연초냐, 내년에 여름이냐, 내가 백신 맞는 날이 뭐 연말이냐, 이런 걱정도 내려놓고 내가 오늘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내 부름받은 자리,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나는 과연 세상 염려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겪고 있는 이 재앙에 대한 염려를 이제 좀 더 내려놓으시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관심 가지지 말아라, 될 대로 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염려. 여기에 짓눌려 살지 마세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얻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바로 이 시절에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의와 나라는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그분 앞에 드려야 될 의와 나라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 오늘의 일상에 짓눌려서 사는, 오늘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실, 완전케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리고 오늘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하실까요? 온 마음 다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고백 안에, 우리 찬양 안에 우리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찬양,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2020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졌던가, 내가 무엇을 많이 염려했던가, 그래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았던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건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도 헛된 것에 그들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을 걱정하고 관심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조정해 주시면서 깨어 있어라,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도전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같은 도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내려놓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들을 염려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살아야 할 것들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절이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헛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이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성령께서 다 사로잡아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의 귀한 삶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늘 나라의 참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복교회 교우들,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 마음의 연약함과 아픔 또한도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그 모든 짐, 모든 아픔 대신 져 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만을, 하나님 나라 의의 멍에만을 매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중등부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아이들의 삶이, 그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들인지 주님께서 저들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들임을 알고 주님 그 하루하루를 정말 참으로 귀하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간 그 날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복된 삶, 복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주세요. 네,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계속해서 우리 2021년 할복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 걸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확진자 수가 좀 줄 때까지만 우리 금요기도에는 잠시 쉰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네, 헌금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 선교 우리 대표기도 김성진 형제님, 그리고 성경봉동 이솔매 자매님, 오늘 아마 그 잘하면 2.5단계로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작은 교회는 그 뭐 인원의 모임 수는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오히려 2.5가 더 명확해서 좋더라고요. 그냥 딱 20명. 근데 20명까지는 조금 제가 많은 것 같고, 앞으로도 한 15명 정도 그렇게 그냥 선착순으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딱 한 10분 정도 오셨는데 이 인원이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구청 직원이 와서 한번 쓱 보고 가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마이크 쓰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안에 뭐 마스크 가드라 그래서 좀 그나마 오늘 많이 좀 좋네요. 지난주 제가 설교한 거 들어보니까 막 중간중간에 막 숨이 좀 짧아지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도 좀 제가 말하는 좀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근데 그래도 정해진 또 수칙을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5단계 가도 큰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폭발적인 그런 확진자 수가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마스크 쓰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반가운 소식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신경자매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수술 잘 됐고요. 또 조직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오늘 좀 그 수술도 하고 또 뭐 임플란트도 하고 아주 이번 주가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자매가. 그래서 지금 오늘 집에서 좀 쉬면서 요양을 하겠다고 그렇게 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때로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공간 또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또 그 감사한 마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도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또 그 삶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오늘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신실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함께 하신 분도 모두 감사합니다.